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할 일 중에 하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신체적인 구조가 다른 동물이나 짐승이나 비슷합니다. 살도 있고 뼈도 있고 힘줄도 있고 피도 비슷하고 또 숨쉬는 기관, 소화시키는 기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그 품성과 기능은 천지 차이라 할 만큼 많은 격차가 납니다.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해 보면은 1번으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이 있어요. 다른 짐승들, 심지어는 쥐하고 사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임상실험을, 사람에 대한 어떤 약이나 그 실험을 하기 전에 쥐 같은 걸 통해서 임상실험을 해가지고 쥐에게 잘 맞으면은 사람에게도 맞아서 그걸 또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체적인 조건은 비슷하게 가졌지만 다른 여타 동물이나 짐승들에게는, 생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으로는 다른 동물들이 넘볼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다른 동물도 어느 정도는 지혜가 있어요. 개, 잘 훈련된 개, 또 오랑우탄이나 원숭이, 앵무새, 말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스마트폰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제가 생각해도 물론 다 원리가 있지만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한 사람 날아가기도 어려운데 보잉 707 그런 거는 300명, 400명, 500명 그런 많은 여기 있는 분들 다 태우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늘을, 그것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까? 1000km, 시간당 1200km 그런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동차 보통 우리 빨리 달리면은 100, 120, 140, 50. 근데 1200km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 지혜가 다른 동물에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3번으로는 사람에게는 도덕적 양심이 있습니다. 또 4번으로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며 생육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인 조건은 비슷하지만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우월한 것이 있는데,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사람의 도덕적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과 도덕적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영혼으로 또 도덕적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잘 아는 대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느 것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3번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번으로는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 것인가의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에 있는 말씀, 네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러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른 사람의 부모는 존대하고 잘 섬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에게는 반말하고 막말하고, 다른 부모님이 아 그러셨습니까? 그래 놓고 자기 부모는 그랬어?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실제로 자기 친아버지 친어머니는 안 섬기면서 양부모를 만들어 가지고 뭐 명절 때도 양부모한테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가? 또 해야 되는가? 첫째로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세워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녀가 부모를 선택한 일이 없어요. 자녀 쪽에서 내가 이런 부모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어떤 자녀를 자기가 선택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내 아들은 키가 1m 85쯤 되고 또 뭐는 어쩌고 그런 아들을 내가 만들어야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의 신분의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를 낳아주셨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학식이 풍부하니까, 지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섬기고, 돈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 자격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부모 자녀지간이라고 할 때는 다른 외부적인 조건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셨다. 그러면 부모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 짐승과 달리 도덕적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의 첫째라 그거예요. 둘째로는 부모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사랑과 희생을 하였습니다. 고슴도치도 뭐라 하죠? 제새끼는 이뻐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시 거칠거칠이 나가지고 만질 수도 없는데 고슴도치도 제새끼는 이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잉태할 때의 입덧과 그 고통, 10달 동안 태중에 안고 있으면서 그 무거움, 해산할 때의 그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 지금 물론 병원에서 해산을 하지만 맞춰놓고 수술하고 또 그냥 자연분만할 때도 얼마나 힘드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녀 하나를 낳아서 기르는데 통계를 보니까 대학까지 양육시키는데 3억 내지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통계를 해서 다 따져보니까 얼마가 들어가요? 3억 내지 4억. 아주 돈 많은 사람은 뭐 5, 6억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넉넉지 못한 분도 잉태했을 때부터 애기 분유값 또 밥 용돈 군것질 학교 학비 학원비 옷 사준 거 5월 5일 날 선물 사준 거 다 따지니까 3억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학만 나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직장 들어갈 때까지 누가 뒷바라지하냐? 물론 자기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끝납니까? 결혼시켜주죠? 결혼하면 끝납니까? 또 손자 애들 봐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그거예요. 부모님뿐이에요. 우리가 어른들 부모님들 연세 많으셔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해서 소대변 받아내는 경우 있잖아요. 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요, 우리 애기들 이제 한두 살 먹은 애기들 엄마 아빠가 소대변 가려내면서 어떻게 하죠? 아이고 똥도 이쁘게 쌌네, 냄새도 고소하네, 그러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금 연로하신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기를 때 그렇게 길렀다 그거예요. 또 내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 대통령? 회사 사장? 보다도 부모님.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애태우며 힘써주는 그 사람이 누굴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바로 나의 부모님이에요. 자, 천국에 가신 우리 황수관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귀도 잘 못 알아듣고 좀 어떤 치매 증상도 있고 심하진 않은데, 그래가지고 어느 한날 아침에 집안 나무에서 어떻게 까치가 날아서 까까하고 그러니까는 저게 무슨 소리냐? 까치 소리예요. 조금 있다 또 부르네. 야, 저게 무슨 소리냐? 까치 소리라니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 정신이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냐? 까치 소리라니까 왜 그렇게 물어봐? 그러다가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일기장을 봤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기를 때 써놓은 일기장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한날 마당에서 까치가 날아와서 우는데 우리 철수가 5살 먹어가지고 물어본다. 엄마, 저게 무슨 소리야? 까치 소리다. 엄마, 저기가 무슨 소리야? 까치 예쁜 새 소리야. 엄마, 저게 무슨 소리야? 29번을 물어봤다. 그런데도
기쁘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대답을 해줬다. 그 일기장을 보고 나는 3번 물어보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뭐들라고 자꾸 물어봐 그렇게 했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황수관 장로님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데 온 정성을 쏟고 사랑과 희생을 하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만 사랑하고 예뻐하는데 나의 부모님이 연로해서 지금 정신도 잠 잘 차리지 못하시고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한 그런 분들이 나를 기를 때 어떻게 길렀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길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부모는 스승이자 선배이자 연장자이자 또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보호해주는. 학교서나 어디 뭐 다른데 사회생활에서 2, 3년 선배 만나면 뭐라고 그러죠? 선배님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는요. 반말하는 거예요. 반말.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헌신하신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겁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법 1번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지 돼. 마음을. 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아들, 딸,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어머니 옷 입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니까. 왜 그렇게 옷을 입어?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는 그렇게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이미 아이들, 손자들 키워보신 분들 할 거예요. 2, 3살, 5살 먹은 애들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엄마가 무슨 옷 입혀주려고 하면 아니야 나도 저거 싫어. 양발을 신는데도 제 손자들 때 보니까 지가 좋아하는 색, 지가 택해서 양발 신으려고 그래요. 그런 세상인데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뭘 입고자 할 때 아주 잘못된 것만 아니면 그렇게 하세요.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첫째로. 뭘 편하게 해준다고요? 마음을. 그렇게 하세요. 이 부모한테 자녀들이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러죠? 부모도 자녀들이 칭찬해 주는 거 아주 좋아해요. 우리 저기 부모님에게 칭찬을 얼마나 해봤나요? 예? 부모님에게 얼마나 칭찬을 해봤나요? 여러분들이 잘할 때 또는 지금도 부모님이 참 너 잘했다 그러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편하고 좋아요. 근데 정작 자녀들로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칭찬을 해드렸느냐 그거예요. 아버지 참 잘하셨어요. 어머니 참 잘했어요.
음식도 참 간이 맞게 잘하셨네요.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2번으로는 얼굴을 마주하며 기쁜 소식이나 또 대화를 해야지 돼요. 그 통계를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려운 것이 뭐냐, 그 독거노인이나 70세 이상 노인들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어려운 거는 돈이 없어서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대화의 상대가 없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거를 더 심정적으로 어렵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는 가까이 있는 대로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또 멀리 있으면은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꼭 드려서 문안 인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아주 좋은 자녀들입니다. 한 달 가도 전화도 않고 문안 인사도 않고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일주일이면 몇 번씩 문안 인사하고 근황이 어떤가 여쭤보고 대화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뭘 한다고 그랬죠? 용돈을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물론 경제적인 형편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잖아요. 뭐 학원비 뭐 하는데 요즘에 장난감이 왜 그렇게 비쌉니까? 그래가지고는 애들들이 아주 또 영악해요. 할아버지, 나 생일날 뭐 사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면은요, 시시연금 고르지도 않아요. 뭐 10만 단위 이상 가는 거 그런 거 막 축겨 잡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저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거 못 사. 할아버지 나 살 거야. 근데 할아버지 체면에 그 뭐냐 말이에요. 참말로. 근데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는,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에서는 얼마나 썼는가. 5만 원 10만 원 용돈 드리면서 그냥 뭐 아까워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형편이 그렇고 또 사랑이 내리사랑이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기를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물질에도 아낌없이 사랑과 정성을 쏟으며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나를 길러주셨다, 그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조금씩이라도 용돈도 쪼개고, 그래서 용돈도 드리고 음식도 좀 한 번씩 사드리고 좋아하는 것도 사드리고.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취미생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뭐 취미생활, 여가 지금은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꼭 돈이 따르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또 그런가 하면은 사별한 경우 재혼하시고 싶으시면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근데 자녀들이 의외로 자기 같으면은 사별했으면 또 재혼하려고 하면서 부모님이 사별하고 재혼하려고 하면 그건 또 반대로 하더라고요. 사위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이미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저가 먼저 죽으면 그냥 재혼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살아라고요. 그때 그 소리 듣고 좋아하더라고요. 참. 그래요? 근데 그건 저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별한 공유는 얼마든지 재혼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떤 취미, 여가 생활 또 노년에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5번으로는
자녀인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를 드려야 돼요. 뭐 직장에서도 잘해가지고 승진하면 그것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올라갔어. 뭘 올라가? 과장으로 올라갔대. 부장으로 올라갔대. 또 뭐 한 가지 사주면 그러죠. 노인정에 가서 참 이거 내가 사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아들이 사왔다더라니까. 우리 며느리가 사왔더라니까. 걔네들은 참 말도 안 들어. 그러면서 자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부모님이 편안하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개인의 성격상 좀 차이가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님을 위해서도 참고 행복하게 이해하면서 잘 살아야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으로는 믿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이미 믿으시는 분들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건 그렇게 사랑스러운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시면은 사후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형벌의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러잖아요. 효도 중에 효도가 부모님이 믿음을 갖게 해서 함께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7번으로는 공경은 무조건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 안에서 해야지 돼요. 자, 신약 예배소서 6장 신약 뒤로 가서요 316쪽쯤에요. 성경마다 조금씩 족수는 다른데요. 신약 316쪽쯤에 예배소서 6장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보세요. 공경은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 다니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용돈도 드리고 문안 인사도 드리고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건 얘야 우리 절에 같이 가자. 그거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펴볼 때 합당한 겁니까? 합당치 않은 겁니까? 합당치 않은 거. 그래서 그거는 따르지 말아야지 돼요. 그게 부모님도 위한 것이고 자기도 위한 거예요. 성경에 어긋났는데도 부모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부모님이 죄의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시는 건 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를 끌고 가면 자녀까지도 우상섬기하고 망학길로 끌고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 돼요. 공경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한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 한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합당할 때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또 안타까운 거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저도 친가 또 처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뭐 후회했을 데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하고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연세 많으신 어른들,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섬기고 공경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모님들과 더불어 부모님이 아니 계실 때 내 주위에 있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렇게 하면 받는 복. 자, 지금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도덕적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복받을 수 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건 복받을 수 있는 첫째 계명이다.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가?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면은 오늘 그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유산도 별로 물려주실 것이 없고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덕을 볼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자기 부모가 재산이 많고 물려줄 게 많으면은 서로 가서 잘생기는 척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재산이 별로 없고 지위도 없고 학식도 없고 그러면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도덕적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물려줄 것이 없고 받을 것이 없어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 사람 하는 일에, 그 사람 가정에 우환을 막아주고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2번으로는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십니다. 여기 장수라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근근히 목숨만 부지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잘되게 해주신 가운데 무병장수, 잘 된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살다가 가는 거,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으로 불러올리셔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런가 하면은 이제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할 일이 있어요. 자녀에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지금은 덜 그러지만 지금도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 계부, 계모가 자녀들을 굶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거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근데 친부모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경마에 빠져가지고 주식에 빠져가지고 돈 있는 대로 다 거기다 또 빚어다가 다 거기다 털어바치고 아이들은 잘 돌보지도 못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잘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라고 해서 요즘에는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억압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대개 부모들이 자기들이 못 이룬 것에 한을 품고
자녀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지고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 줄 때에 그렇게 자녀를 미워하고 못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도 한 예를 들면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자녀가 아들이 서울대 나왔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꿈이 큽니까? 서울대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든지 고등고시를 보든지 그래가지고는 그럴듯한 직함을 가지고 부모에게 잘해줄 줄 아는데 신학을 했네요. 누구 있어요? 그런 분. 그랬더니 막 울고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하늘나라 가보라고요. 직장에서 그렇게 해서 뭐 거들먹거리는 그 사람보다 그 좋은 실력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훨씬 더 자랑스럽고 복된 거예요. 자기 어떤 한을 품고 그거 안 이루어지면 자녀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자녀의 재능 또 소질, 적성 거기에 맞게 나아가도록 그런 정도로 후원해 줘야지 부모가 어떤 생각을 너는 이것만 해야 돼, 너는 이런 대학 가야 돼, 너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거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 고3이나 학생들 중에 자살하는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그 뉴스에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나오지 않는 가운데 자살하는 애들도 많아요. 걔네들이 왜 그럽니까? 왜 그러죠? 부모님한테 압박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자녀를 놓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주 자녀들이 잘 된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녀들 키울 때 공부하라, 어떻게 하라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루에 성경 말씀 한 장씩은 꼭 읽어라. 너 기도했냐? 그렇게만 했지 공부했냐?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잘 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식은 그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식은 그 가정의 상급이 됩니다.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